그리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경배가 아버지께 상달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며 잘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말 배우면서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수많은 목회자들, 옛날에 아주 어르신들 많이 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다양한 교파, 다양한 모임, 이런 모임들을 많이 보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외국인, 미국인 교수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뭐라고 하냐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일본어로 번역해 놓은 게 다르고 또 러시아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다르고 다르구나 그런 생각. 처음에는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척한 교회에서 교회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하면 다 이제 그 성경을 바로 깨닫는 일로 생각한 적도 있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영어도 어디서 번역했고 어디서 번역했고 독일어는 어디서 번역했고, 맨 먼저 신구약을 기록한 것은 그 히브리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조상들이 아람인들이에요. 아람인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람 조상, 그분들이 조상들이 아람인들이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에 아람어가 많이 섞여 있다. 근데 사실은 아람인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람인들인데, 그러니까 거대 히브리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대 이스라엘어하고 잘 안 맞는 게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경을 깨달아야 되니까 성경을 잘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잘 잡으셨는데, 천국을 향해 가는 가는 사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그맣게 그 제목 주소자에 해놓은 게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하면서 애간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길이겠습니다. 본문을 아까 한번 읽었죠? 본문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을 써놨어요. 여기 어떤 장면이,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다 목회자들이시고 쟁쟁하신 분들이 이렇게 소문에도 보고 딱 보이니까 대단한 분들이 보셨죠. 근데 뭐라고 그러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이 우리가 보는 삿바잡고 하는 우리 한국식으로, 그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어떤 연상을 하기 좋아해요. 근데 사실 히브리어 글자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싸움이 아니라 격투기라고 하는, 격투기 치고 받고 하는 거죠. 맹렬한 그런 싸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란 말이죠. 천사와 싸움 말입니다. 한도표를 침해, 한도표는 손바닥만 떠 있잖아요. 이거 그게 나가버리면은 사람 못 보는 거죠. 완전히 그걸 보는 것이죠. 한도표가 그 사람과 격투기 할 때 이골되었더라, 빠져나가버렸죠. 흔들려버렸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인생길 가다 보면은 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놓고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어려움이 사단이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덫을 놓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이 녀석을 더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더 큰 힘을 만들기 위해서 큰 사역
그 자리를 자기 그 자리인데 꼭 보고 지키려고 했는데 쫓겨나는거든. 그래서 떨쳐지거든. 알고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밀어내셨기 때문에 더 큰일이라는 경우가 있어. 그 자리만 있었으면은 거기서 맴돌았을 텐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고 사람 그냥 삐뚤어진 마음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놈은 혼나지만 벌 받지만은 난 그것 때문에 이제 복 받는 거란 말이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가 판단 착오라든지 잘못 인식한 것이라든지 그 오차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좀 기능이 모자라다든지 경험이 모자라다든지 거기에 대한 거 아는 것이 모자랐을 때 자기가 스스로가 잘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나도 잘해. 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세게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셔. 그런 일까지도 허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 어디 가는 상황이고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지금 한도뼈를 한 대 맞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싸워서 천사와 싸워서 이게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잘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가버리고 근데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이 딱 되면은 지금 이제 얘 고향 가는 거잖아. 고향 산. 어떤 분은 고향 산에 충청도 골짜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강원도 어디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고향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들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옆복강 건너갔다 뭐 갔는데 맨 나중에 이제 왜냐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비겁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좋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그와 완전히 격투기를 시킨 거죠. 격투기를 시킨데 천사하고 그 트럼프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군사력하고 다 싸운데 천사가 딱 하나야.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천사가 이기죠. 빨간 옷이 무슨 목사님이신가요? 지구상에 아니 이 우주 안에 살고 같은 모든 인맥 다 동원해서 다 던져도 천사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이겼을까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우리 집 할아버지하고 80년에는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긴 줄 알았어. 이를테면은 맞잡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두 팔 잡고 그런 걸 아시나요? 두 팔 가운데 잡아 그러면은 가운데 잡은 사람이 있어요. 얘 여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힘을 다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슬러라고 하더라도 우리 같은 약고랑 다 해도 여기 잡고 하면 자기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빼고 천사에게 야곱에게 이겼다는 명분을 주셔야 돼요. 이겼다는 명분을 주시고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순위에서 어떤 이름 받았나요? 원래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 내가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이름을 딱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만약에 내 재주, 내 인맥, 나의 뭐 경험 이런 것들 다 빼고 하나님이 너 대신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 말인지 몰라도 너가 나는 거죠. 대박, 애들 요즘 말로 하면 대박 나는 애들이 대박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해준다고 그래. 근데 내가 하려고 해,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해.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 상황 속에 나타나는 한 전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투가 영이 좀 발달한 사람, 아버지께서 나에게 힘 주시려고 더 한 발 더 나가게 하시려고 더 멀리 뛰게 하시려고 손을 보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서 왔는지 이게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지럽다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좌측으로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에 보니까 이 번호를 거기서 끝나는 건 색깔 달라지면 번호를 보니까 일본의 야곱의 그다음에 환도뼈를 카프라는 바다 손바닥 같은 이런 걸 말하는 카프.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제 근데 그 환도뼈를 치니까 이거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세게 때린다는 뜻이에요. 아주 파괴하듯이 때렸다는 말이죠.
이제 3번 좌측 보니까 치매라고 하는 거기는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격투기다, 격투기. 예, 우리 같은 삽바싸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격렬하게, 아주 심하게.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얼마나 맹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는 중팔도 아니고 약간 이만큼 잡아주신 거죠. 힘도 빼고 자기 힘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귀가 이깁니다. 곁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그걸 타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승리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패배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배시킨 것이란 말이죠. 그 얘기를 24절, 25절씩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2절을 내가 찾아놨어요. 6장 12절을 보면은 위한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병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였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많은 글자 써놓은 것이 아니라 몇 개만 써놨습니다. 이제 뭐 1번에 보니까 우리의 힘은 색깔이 다르죠? 1번 번호가. 그다음 그 밑에가 혈과 그다음에 육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싸움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무엇을 좀 얘기해야 되냐면은 좌측 상단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베들레헴. 원래 히브리어는 베이틀레헴이죠. 베이틀레헴. 베이틀레헴 창세기 3장 35장 19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레헴이란 말,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죠. 집 알잖아요. 근데 레헴이라고 하는 거는 격투기나 싸움. 근데 먹거리 얘기인데 먹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떡집, 서양에서는 빵집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죠. 떡집, 빵집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거는 이 동물 세계를 보면 알아요. 동물 세계를 보면은 지금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다 우연히 만나고 격투기가 벌렸어. 그럼 뭐 하려고 하지? 이긴 녀석은 먹고 진 녀석은 밥 때리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사람을 농사지어서 먹잖아요. 근데 모든 동물들은 하나 잡아먹는 거예요. 이기면은 먹고 지면은 먹히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써놨어요. 이기면 먹고. 그러니까 좀 우리 최 목사님도 보고 잘 아시지만 이렇게 부상당해가지고 병원에 몇 개월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저기 이제 사실 옛날에 너무 썼지만 이게 예, 그래요. 다리도 막 지금 돌 나왔어요. 여기 처음에 어떤 직항이 왔는데 지금 이제 막 걸어다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누구가 싸우냐? 악한 영들과 싸우지. 지면은 먹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지면은 먹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겨야죠. 아, 네. 그걸 써놨잖아요. 이기면 이제 먹고 지면 먹히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움이라고 써놨어요? 우리 신앙의 싸움은 사단과 치열한 격투기인 거예요, 싸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레헴 하면은 빵이라든지 뭐 떡이라든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먹이 그 말이 먹거리 그 말이죠. 먹거리 그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베이틀레헴 할 때 그 레헴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제 히브리 공부 안 한 사람도 베이트하면 집이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싸움, 근데 그거 가지고 일본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 씨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격투기는 그래야겠죠. 네. 빨간색으로 우리의 맨 뒤에 히브리어 글자 그거 뭐냐면 그 누래 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 그 유리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숟가락 쥐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저 남산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마이크에서 보면은 안나 훈누 그래요. 안나 훈누 하면은 우리 말이에요. 우리 아니 하면 나 그러는데 안나 훈누 하니까 그 뒷부분 조금 떼가지고 붙인 거예요. 이제 베틀 글자를 맨 앞에 녹색으로 미리 이렇게 썼는데 거기는 전치사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세 개는 레헴인 거죠. 레헴이고 그래서 요게 글자가 된 거예요. 밀함 해누 그랬습니다. 그리고
멀쩡자 같이 이렇게 딱 막힌 거 있어요. 이렇게 딱 막힌 이런 글자.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기역자하고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글자는 히읗 발음이 나오고 이렇게 아예 딱 붙은 거 있어요. 끝까지 책상처럼. 그렇게 되면 요거는 히읗자하고 히읗자하고 섞인 소리가 나와야 돼. 하 해도 안 되고 카 해도 너무 딱딱하고 그러니까 하 니칸지 모르는 그런 소리니까 그래서 함태누 그랬습니다. 함태누. 우리의 시루, 우리의 격투기는 뭐야죠? 격투기는 그다음에 2번에 그러면 그 안에 줄 오른쪽에 보니까 맨 오른쪽에 보니까 다음이라고 하는 다음 휘기죠. 피라는 얘기예요. 피. 의학성에도 많이 나옵니다. 피 흘림, 제사에서 나오고 다음 그랬습니다. 다음은 접속사고 다음 피.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피 흘리고 격투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앞에 놓인 것은 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싸움도 그렇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싸움도 근데 싸움에 대하는 방법이 제가 지금 막 이가 저 8개를 다 어금니 빼고 아까 밥을 막 갈아서 먹었지 않습니까? 다 빼고 심어놨어요. 저기 골쪽. 그러니까 한 몇 개월 후에 가면 거의 다 이제 해서 플라스 넣어준다고 해서 여기다 좀 심니다. 그래서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데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싸움이니까 영적 싸움인 것이죠. 아사리 그랬습니다. 아사라는 것이 육에 대한 뭐 그런 것이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려고 하면 딱 한 절만 단어 하나만 얘기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이룬 게 아니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만물 이런 거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 뭐냐면 전쟁을 위해 모집된 장병들, 군사력, 군대 이런 말이야. 전쟁을 위해서 모인 무리들, 그 행동하는 사람들, 군대, 그 집단들, 싸움꾼들. 우리나라는 싸우라리 많이 그랬죠. 싸우라리. 근데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절에 뭘 쭉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를 하시고 싸움 준비. 싸움 중에 물리적 전쟁이겠어요? 합기도겠어요? 유도겠어요? 그런 싸움이에요. 육체적인 전쟁이라 영적 싸움인 거. 근데 히브리어 공부할 때는요, 이 단어를 해놓고 자기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나오면 거짓말인 거예요. 히브리어 그 단어 하나에 번호가 있어요. 김민종도 남바처럼 모든 단어에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에서 나오는 사전을 찾아서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거. 이건 무슨 뜻이다, 그 뜻이 다 있어. 그리고 그것을 겹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7가지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현재형인지 먹을 것이든지 먹었다는 건지 먹으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걸 하더라.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를 좀 안다는 거죠. 근데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있어. 하나님의 군대. 이 싸움은 어떤 군대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 대기기도에서 나왔으면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것보다도.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경배에 관한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을 하냐면 하나님께 경배를 더 잘 드릴 것이냐. 얼마큼 우리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연구하고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거짓말하고는 자기는 거짓말인지 모르고 사탄 짓을 하는 사탄의 절개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숭배에 대한 전쟁. 예배를 이 군중들 여기서 말하는 군대 행동 이거였는데 물리적 전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모임들. 이 무리가 뭐죠? 이 머리가 바로 찌방. 하나님 군대, 하나님 군대가 됐어요. 우리가 군대에 어떤 사람은 장교도 되고 이제 뭐 포조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이 처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비슷하게 번역된 것이 있고 전혀 잘못 번역된 데가 있고 정반대로 번역된 데가 있고 그래요. 예. 그런 것을 찾아내고 아닌 것을
이렇게 거짓말 지어서 교회에서 자꾸 성경, 이번에 또 성경 새 성경 또 나오죠. 그리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예 옛날 그건 더 그래도 좀 나아. 그러니까 번역을 계속하면 번역하는데 협조하면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번역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원래 히브리어를 가지고 거기서 해석해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 엉망진창으로 번역했어. 알파 오메가 있으면 거짓말하. 거기서 알파 오메가라는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죄 짓는 거야, 죄 짓는 거. 그 여기 다음 게 시편 33편 6절의 말씀을 대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고 순서가 다르죠. 우리는 유태인들 생각은 우리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말과 그 혼동되지 않게 해서 번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먼저 우리말 순서로 하는 거죠. 히브리어식으로 순서해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맞는 것이고, 맨 아래서 위로 두 번째 이제 일본어 써놨습니다. 이거는 예바라고 하는 거예요. 예바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언어가 어제는 에바라고 나오고, 어제는 에호피로 나오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리 왜 싸지가 하는 거구나. 앞뒤 문맥하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인데, 에바나 맞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원래는 모음이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신약까지 모음이 없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신경을 다 바알이라고 해요, 바알. 근데 바알하고 바라고는 무슨 차이? 소리의 차이죠.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김 그러면 김, 먹는 김. 김과 김이다. 김은 성김이죠. 성김. 그래서 김도 먹는 김이 있고 모락모락 김이 있단 말이죠. 그게 소리가 길고 짧고 높고 뭐 이런 거, 복선, 올렸냐 내렸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일도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내용이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모음은 언제 만들어졌냐? 한 5세기 이후부터 연구되겠죠. 왜냐하면 저 갈릴리부터 그 이스라엘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먼 훗날에는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이 없겠다. 모음이 없으면 이거 우리나라 언어도 그래. 기억 연습을 몇 개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뭐지? 여기 유명한 사람 이름 뭐예요? 이름? 예? 우리 저기 빵모자 이상한 거 쓰시는 분 이스라엘 사람들 쓰는 걸 딱 쓰는데 최명치 목사 그러면 시옷 미음 그다음 그게 무기체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모음 없으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모음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모음 읽어야 되고 모음을 읽고 그 7가지 부위 이제 해석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혈계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그랬고 지금 어디까지 하면은 만물에까지 하면서 지금 저기 7편 33편 6절 지금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우측 위에 여호와의 얘기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게 에로피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엘로힘이고 이분이 여호와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같은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그분은 메시아고 보통 보면 우리는 외국어를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언어나 뭐 헬라 언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번역할 때 메시아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리스도라고 보내? 그리스도랑 메시아 똑같은 소리지만은 예수 쓰면은 번역할 때 이렇게 고르려고 하면 원어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 학자들이 그때 후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모음을 만드는 거예요. 걔네는 알았어요. 아까 전 김인지 발인지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대 지나가면 히브리어는 공용 세상 말이 언어가 없어지고 글만 남으니까 그러면 읽을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아주 참 심각한 고뇌를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몇 가지 언어를 모음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 이어진 게 오늘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음이 남은 거죠. 그전에 몇 가지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런 학습 세미나도 하고 했을 텐데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뭐 서로 교류도 하고 했는지 몰라도 나머지는 다 이제 소멸되고 없어진 거죠. 있는지는 몰라요. 지구상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몸을 읽는 방법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20절에 보니까 이번에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말에서 순서가 다르니까 베뜨바르겠습니다. 따바르, 뜨바르, 뭐 여러 가지 그냥 많은 소리가 다른데 그 의미는 이제 전문적으로 학생들처럼 하니까 여기에 히브리 처음 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대부분 뭐 이제 그래도 많이 접하실 거고 그렇지만 말, 뭐 행동,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어떤 말한다, 명령하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 줄 3번에 보니까요. 맨 우측에서 좌측으로 샤마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샤마임이라면 하늘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3번 좌측에 보니까 쌍수 이런 말이 있네요. 쌍수가 있고 짝이라 그런 말이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하늘이라고 써있는 것이 샤마임이거든요. 근데 맨 뒤에 네모, 미음은 얘기하고 한글이요. 히브리하고 한글만 히브리어를 위해서 톤을 다 쓸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 어느 또 이렇게 여기다가 그 소리를 다 수가 없어. 한글은 안 나오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하는 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짝이라고 하는 거 그 위에 보니까 점 찍는다는 것이 고 입자같이 써놨는데 수평으로 하나가 있고 점이 하나 있잖아요. 요런 표시가 있어. 요런 표시가 있으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데 그 짝이 있는 것들 서로 이렇게 짝이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이제 이런 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이제 근데 맨 뒤에서 점이 하나 있고 똑같은 미음인데 하나는 좀 뒤쪽이 왼쪽이 터진 데가 있고 맨 뒤에 있는 글자는 안 터졌죠. 근데 똑같은 글자인데 맨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맨 마지막 중간에 있는 글자가 맨 문장 끝 이제 나올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구니 같은 글자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 그것은 샤 그래서 근데 샤마임 근데 이 샤마임 하늘 샤마임이라는 것은 왜 짝수일까? 예루살렘 같은 거를 짝수일까? 쌍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뭐 어디 계시는 것은 하늘 예루살렘.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사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이쪽 짝이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쌍수라고 하는 쌍수. 그럼 쌍수 밑에 뭐예요? 반드시 요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일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딱 아 쌍수 짝이 있네. 이거 어떤 양반이 우리 최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 강의를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하늘이 있는데 저 하늘이 어디 공간이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그래서 그 하늘과 그 하늘은 다르다는 거예요. 공중 하늘 저기 아니에요. 비숍 세계에 있는 저 공중 하늘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이 있고 하나님과 그 천군 천사들이 사에 가시는 그 하늘이 따로 글자가 똑같아요. 글자가 똑같은데 몸이 무슨 짝수다.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샤마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사측이 보니까 시음이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거기 다 아까 써놓은 거 3번 이해하셨고 그러면 여기 뭐냐면은 조금 이제 조금 기초 정도 히브리 하는 사람들이 뭐 창조, 아사 창조가 있고 뭐 무슨 창조가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 4번 위에 차트에 보니까 아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창조하다 그런 말이에요. 만들다, 행하다, 일하다, 뭐 행동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어근으로 해서 지금 나아수 그랬습니다. 나아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은 기름이 되었으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기름이 되었으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밑에 5번에 보니까 이제 째밤 아까 우리 그 시편 336절 나오는 거기가 째밤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거죠.
바로 오른쪽 6번에 보니까 만 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잖아요. 이분을 그래야 해석이 됩니다. 만 상이 있죠. 만 상이 이제.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2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쟁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된 그 징집병 있고 기도병 있잖아요. 징집된 군사행동. 영적 예배나 숭배,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 공경하는 거.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거.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바로 믿을 것이냐, 잘못 믿을 것이냐,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사람 말을 믿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상이 이러면서 7번에서 이제 8번으로 하면 그 맨 오른쪽 우측에 부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얘기인데요. 327은 이렇게 보내주세요. 327은 다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맨 좌측 맨 바로 위에 보니까 9번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이 상당히 잘못 번역된 부분도 된단 말이죠. 여기는 구베르아 그랬어요. 구베르아. 근데 이것은 좌측에 뭐라고 하는 잘못 번역 이렇게 써놨네요. 가로하고 이것을 말하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배부하고 앞에 두 군데에는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이고 맨 뒤에 석자는 누아크란 누아는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온 성령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번역을 해버렸다. 하나님 우주 만물 전체 추조 세계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품고 계신다. 우리가 발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큰 품을 품고 계시면서 그게 회전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돌아다니는 운양은 돛담배인지라고 마을보스인지라고 하나님은 운행하신 분이에요. 그냥 자전히 계시는데 그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을 풀자에 변한 그 속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병아리가 다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탁 뛰고 나오는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령의 일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아까 이제 8번에 보니까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이 만상이 어떻게 했다가 그 입 기운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만상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그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쫙 물러갈 때 바람이 불었대. 근데 거기 분명히 누가 왔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구를 둘러싼 그 출렁출렁했던 그 물이 하나님이 이제 시편에 보면 대륙이 내려가고 골짜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그냥 물은 그대로 그 분량 위에서 세수대에다 양푼에다가 물 떠서 밖에다가 한 달 동안 놔두면 그 증발해요? 그때 증발하잖아요. 이 바다 이 광대구나. 그러니까 이 지구의 그 지각 변동이 우리가 저 어렸을 때부터 무슨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비싼 그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태평양 가운데 무유대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시잖아요. 무유대륙. 어마어마한 인류가 살던 대륙이 그대로 침몰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던 경기도 포천에 가면은 거기에 국망봉이라고 하는 데 가면요. 그 산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동굴 속에 이런 조개가 있어요. 조개가 타타타 붙은 게 언젠간 여기 어디에 언제나 바닷속에 있다. 바닷속인데 지각 변동 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노아 홍수 때 올라가는 육지가 되고 내려간 데는 바다가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실 때 지각 변동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물이 쫙 빠진 거지 거기서 중단됐다고 표현하고 성경이 벌써 그 장면에서 한 두 군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대규모 지구적인 하나님의 그 물리적 역사는 이제 그것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아예 품고 계시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세와 그 홍해 갈라질 때 하나님이 거기도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히브리 책봉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요, 아무 지구 뭐 관계가 없죠.
그분이 뜻이 이거 말씀대로 하면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뭐 사실 일이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말은 길라면 하나씩 길어지고 잘라면 그것을 딱 자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하냐면 대강 짐작으로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자꾸 봐요. 체번역이다, 중번역이다 하면서 자꾸 만들어지는데 그 하면서 그 사람들 정사하는 사람 모르니까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멀어지고 엉터리로 번역하면 아까처럼 그냥 그건 약과 얘기든 이 성령님의 힘으로 이게 기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얼마나 혹시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원래 기록된 말씀대로 이해하는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뒤에 있으면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